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달 첫 주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6개월이 휙 지나갔고요. 이제 하반기 6개월 남았습니다. 2026년도입니다. 그렇죠? 어제 청년회 끝나고 청년들하고 이제 차 이렇게 타고 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20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간대요. 의외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상당히 다들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20대 저는 시간이 빨리 안 간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안 살았다는 반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40대까지는 몰랐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였어요. 그저 인정하는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실감 나는 거는 진짜 지금 실감 난다. 지금 50대인데 50대 중반에 실감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70대, 80대 넘으신 우리 노성도님들은 아이고 군뱅이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이런 또 이제 핀잔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2026년 하반기 7월 달에 접어들었어. 어느새 금방 이렇게 일주일 반복되니까 1개월이 지나더니 휙 지나고 올해는 또 이제 장마가 좀 늦게 와서 이제 이번 주부터네요. 이제 목요일까지 쉬지 않고 비가 내릴 것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보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세 이제 무더위 지나고 그다음에 서늘한 바람 불면 또 눈이 내리겠죠. 이러면서 2026년이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그저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큰일 없이 살면 다행이다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가 나를 통해서 또 내가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성경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모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또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가 항상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짧다, 빨리 지나간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 중심이 되어지 못한다든지 어떤 우선순위에서 선택이 미스가 일어난다든지 또 성도들의 교제보다 또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때가 오겠죠. 벌써부터 이제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상실감을 극복한 나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인물을 저희들이 또 청년회 교제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 자리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놀라운 교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역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두 가지 고난은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과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고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오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글에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변장된 축복.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결국에는 겸손을 배우고, 이 겸손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선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러한 교재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이질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대동소이하게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이벤트를 찾고 그래서 뭔가 삶에 활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흐트러져 있는 모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될 모임 중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 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바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항상 시간을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루의 삶, 일주의 삶을 우리가 나눠서라도 모임을 목적에 두고 중심을 두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5분 잔소리 이상 마치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되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시편 23편 안 보고 암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또 암기하는데 아직은 좀 서투르다 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띄엄띄엄 암기가 되시는 분은 저 봤다가 성경 봤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외우려고 작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살, 5살 된 하윤이가 몇 살이죠? 세종의 하윤이, 전하윤이 몇 살입니까? 4살. 4살 된 하윤이가 줄줄줄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사실 4살 때 우리 김예린이도 줄줄줄 잘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못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암기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평생에 좋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한 말씀 혹은 한 짧은 장은 전체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노성도님 계시죠? 성은 박이요, 이름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우리 노모치님, 고영수 모치님도 지금 95이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암기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저한테 방언을 하십니다. 영어로. 일본말로 방언하시는 거는 너무 잘하시니까 잘하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암기 혹은 읽고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나의 평생의 편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중간중간에 한 3번 헤맸는데 그 순간 그 찰나에는 제가 립싱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6절 말씀을 암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저와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아주 줄줄줄 잘 외우시는 분들 계시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읽어가리라 하신 성도님도 간혹가다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안 돼 보였습니다. 자, 분발하시고 다음번 기회에 다 함께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암송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대하고 또 빈번히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해서 교제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나 시대적인 표징을 보면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고 싶은 부분도 참 많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끊이지 않는 이 소문과 이 갈등과 대립들을 보면서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너무너무 혼란한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긍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심지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2026년 7월 5일 11시 35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잠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파라다이시입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구입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시도 가려운데 저거 막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불현듯 내 생각에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염려나 걱정이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제 학기말 방학을 해서 집에서 놀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를 뭘 하지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년에 여기저기 아파서 아이고 물리치료
도수 치료도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정형외과가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어디 아파서 어디 치료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자,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때그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반복되는 일상이라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몇 날이고 좀 자유롭게 어디 혼자 있다가 오면 좋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윤택이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 이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기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염려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님들의 그런 몸짓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또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고 따끔하게 좀 권면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 마음이 다칠까 봐 교회에서 쉬려고 또 편안하게 함께 하려고 일주일에 모처럼 왔는데 그 얼굴을 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또 딱딱하고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되어질까 봐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참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싫을 수도 있고 부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괜찮아 해서 다 되는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히 양떼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이 앞선 또 인도자들의 책임이라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연배가 훨씬 많이 된 삶의 경험에 있어서 또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가 있는 성도님들 대할 때도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형편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던졌을 때에 또 원치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위로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등장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자, 목자와 양.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양이죠. 그렇죠.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목축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실감하기 어려운데 간혹가다 대관령의 양떼 목장에 가면 양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남쪽에 남원에 가면 또 양 목장이 또 있고 몇몇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소규모로 그런 목장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 달린 이 짐승들 가운데에 여섯째 날에 이 가축을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이 양이 대표적인 가축이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가축. 네, 양. 사람의 손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을 중에 대표적인 게 양인데 목축업하면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을 목양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11절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개인의 목자입니다. 저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목자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임한 그런 놀라운 그런 관계이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인도자들은 양이 아닙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인도자들도 양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다 양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이 부족함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할까요? 필요 없는 것까지,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까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쌓아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풀 보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풀들도, 들풀들도 주님께서 다 입히신다. 사람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고운 비단 옷, 어떤 옷으로도 이 백합이 꾸미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죠? 냉장고 열면 되고, 그 냉장고 뿐입니까? 김치 냉장고 한 대 또 열고, 이 냉장고 열었다 김치 냉장고는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하지만, 다 쟁여져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쿠팡을 이용합니다. 왠 줄 알아요? 에슬러 이용합니다. 너무나 평안하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먹고 입고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너무 당연하게 먹고 마시지 마시고, 너무 당연하게 걸치고 입고, 우리 자매님을 너무 당연하게 그리지 마시고, 올리브 영 가가지고 그냥 쇼핑해가지고 그냥 한아름 사와서, 어제 보니까 우리 집도 뭔가 택배가 와가지고 막
엄청 많이 왔던데요.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이 우리의 삶,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그게 구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되겠다 할 때는 기다리시고 또 응답을 안 하시고 공급을 안 하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응답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나오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목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여야 될 풀, 초장. 그래서 푸른 초장은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항상 공급하시는 그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아주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 누워있는 양 혹시 목장 가서 구경한 사람 있습니까? 목격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텔레비전에 양들이 많이 나올 때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이 누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할 때 누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목초지에 누울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배불러야 돼요. 두 번째, 안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다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거나 뭔가 신경 쓰이는 벌레들이 있다든지 나를 괴롭힌다든지 양이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좋은 목초지여도,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산등성에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 절대 누울 수 없죠? 못 누워요. 그래서 목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참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안식이 되었을 때에 양을 누일 때 그때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양들을 이제 목을 축여야 됩니다. 물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요, 유속이 조금만 빨라도 거기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잔잔한 물가. 그러니 유속이 빠르지 않고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냇가나 그런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든지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자,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눈물로 애절한 애가 끊어지는 아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고 그 관계가 막혔을 때에 그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가 왕이어도 막강한 권력으로 말 한마디로 세우고 허물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왕이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막혔을 때 그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시험에 합격도 합니다. 정말 이직에서 아주 좋은 그런 관계로 직장 생활도 합니다. 아주 페이도 많이 받아요. 좋아요. 뭐 그냥 통장에 동그라미도 막 100개씩 생기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 아주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한가 빠진 게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큰 구멍과 허전한 마음과 공허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약물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사들이 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영혼에 피폐한 그 영혼에 소생되어지 못할 때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고 그 어떤 것으로 보고 듣고 채워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지적인 것, 또 육신의 쾌락, 심지어는 영적인 우상 숭배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두루두루 섭렵한 천재였고,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의 지략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허락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허락했습니다. 말년에 분별이 어려워지고 예계적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얻으면서 함께 왔던 우상에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둘 허락하면서 결국 본인도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왕국이 나눠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죠. 인생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이 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뭔가를 찾고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까? 그 끝은, 아니 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동분서주하고 두리번거리며 내 눈으로 보고 귀로 채우고 마음에 일어난 욕망을 모든 것을 다 누려보려고 시도하고 경험한다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공허와 그 허무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곁에 있을 때에 목자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소생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강한 의지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존귀한 이름, 보배로운 이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다 바꿨다고 그랬어요. 주, 로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을 번역하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름 플레임으로 아도나이, 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시며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의 사역, 기름 부음, 거듭남, 인침, 보증하는 것,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기름 부음을 주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어떤 길입니까? 죄인의 길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의 길도 아닙니다. 의의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 거룩한 곳 지성소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자, 목자가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고 그 목초지에서 오래도록 목양하게 되면 뿌리까지 이제 먹게 되어서 더 이상 다음 목초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다음 목초지로 항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있어서 양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안한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요, 이 가축 양이에요. 산에 사는 양, 그런 양이 아니라 가축 양은 몸집에 비해서 발이 너무 짧아요. 달리기도 못해요. 그리고 시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앞서 목자가 누구야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목초지로 이동할 때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이제 처음 겪어보는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골짜기를 건너야 돼.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다가오는 질병과 가정에 느닷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 인생에 겪어야 될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염려가 있지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죠? 다음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목자는 한 곳에서 그냥 머물게 하면 결국은 시름시름 윤기도 잃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먹을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고 협곡을 지나서 다음 목초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양들이 볼 때는 그 골짜기와 협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당해야 되는 고난과 시험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잘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아프고 어렵고 곤란스럽고 두렵고 고난이 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항변하고 떠들고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두 가지가 나오죠. 지팡이 하나면 좋을 텐데 막대기까지. 지팡이는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면 이 막대기는 외부에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 작은 몽둥이 같은 거 아주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릇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맞겠죠. 특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안 가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로 한 두어 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양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일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양이 위험의 공경에 처해서 있을 때에 아주 목숨을 내걸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그렇죠?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5절에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6절에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히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싫을 때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약속을 따라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령,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이거 수동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는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면 추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내 평생에 나를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수사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때에 그 멈춤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검거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 이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평생을 추적해 온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조금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잇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라도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이 시대에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중심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